할렐루야. 아멘. 에베소서 5장 18절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아멘. 자, 제목은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라는 제목입니다. 계속 넘겨주시면요. 성령 충만의 의미는 우리가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늘 성령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나름 정립을 잘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 세례를 통해 성령 충만을 함께 경험한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하심을 어떻게 증거해야 되는지, 어떻게 증거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나름 정립이 잘 되어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 그리고 전인 구원의 믿음, 그리고 내주 합일, 또 영화의 구원, 최종적인 구원까지 우리가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내용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 시간을 빌어서 다시 한번 정립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목사님의 그동안에 설교했던 내용을 제가 은혜 받은 부분만 부분 발췌를 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술취함이 무엇일까부터 알아야 되잖아요. 술 취하지 말아라. 이는 방탕한 거야. 그래서 너희가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게 하는 거란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술 취함은 무엇일까요? 자,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게 하는 방탕함이다. 이것은 술만이 아니라 세상에 취하는 것도 포함된다. 자, 세상에 취하는 것, 하나님 이외의 것을 우리가 취해서 그것에 속해 있는 것들이에요. 하나님 이외의 것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추구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술에 취한 것이다 라고 비유를 했다라고 보셔도 무관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되는 것이 바로 술 취함입니다. 자, 이 내용은 목사님이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라, 이게 제목이에요. 제가 이 제목을 적어놓는 이유는 기억을 하셨다가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굉장히 은혜를 받는 부분이 또 이전에 설교하셨던 부분이지만 새롭게 은혜를 받는 부분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라 라는 설교 중에서 제가 일부를 발췌해서 알려드리는 내용입니다. 자, 다음 넘어가시면요.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면 도대체 성령님이 어떠한 일을 하시기에 그분으로 하여금 내가 충만함을 받아야 하지? 라는 그 성령이 하시는 일을 아셔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이왕이면 성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지? 또 성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지? 같이 알게 간략하게 요약된 내용이 있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내용은 최근에 목사님이 신학대학교에서 구속 언약 강의 내용 중에 이 내용이 너무 요약이 잘 되어 있어서 제가 한번 은혜를 같이 나누고 싶어서 발췌를 해봤습니다. 자, 성부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자, 하나님의 택하신 자신의 백성들의 구속자가 되도록 성자 하나님을 주셨어요. 저희한테 보내주시는 일을 하셨고, 성자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의 구속을 위한 조건들을 요구하셨어요. 성자 하나님에게 요구하신 거예요. 저에게 요구하신 게 아니라 성자 하나님을 보내주시면서 그분에게 요구를 하셨어요. 그래서 즉 이런 구속 언약을, 구속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주도하시는 일을 하신 게 하나님이세요. 성부 하나님. 다음 넘겨주시면, 그러면 성자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을까? 또 어떤 일을 하고 계실까? 보시면 기꺼이 성부 하나님이 요구하신 조건들을 이루는데 하나님의 의견에 동의하셨어요. 그 조건을 하나님께서 내세우셨잖아요. 그 조건을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십자가예요.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 십자가 사건을 조건을 내세웠을 때 동의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순종함으로 동의만 하신 것이 아니라 고난을 받음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라는 말씀이 있듯이 순종으로 이 구속 언약을 완성하셨어요. 이루신 분이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럼 다음에 성령 하나님은 그럼 어떠한 일을 하시지? 자, 이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죽음과 부활과 승천하신 이 사역, 놀라우신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성령 하나님도 알고 계시잖아요. 그것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적용하시는 거예요.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역할, 알려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이런 방법으로 적용하시는 일을 하시는 게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이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면 성령으로 충만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그분의 사역을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순종하고 있다면 우리가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자, 다음 넘어가시면요. 자, 성자 하나님의 구속사역은 성부 하나님께 대한 순종으로 완성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진리를 끊임없이 우리로 알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기에 우리 안에서 활발히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주님의 순종을 본받아 그 순종함으로 자신의 구원을 이뤄나가는 자, 자신의 구원을 침노해 나가는 자, 이러한 자가 성령 충만한 자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자면 목사님께서 믿음의 여정을 말씀하실 때에 꼭 반드시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각 단계마다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 우리가 배워야 되는 말씀, 알아야 되는 말씀을 배우고 배운 것에 그치지 않고 순종을 하려고 해야 어떻게 된다고요? 죄가 드러난다고 그래요. 부족한 게 드러난다고 해요. 연약한 게 드러난다고 해요. 순종을 해야. 순종을 안 하면 지식적으로 쌓일 뿐입니다. 근데 각 단계마다 거듭나기 위해서도 마찬가지고 성령 세례 받기 위해서도 마찬가지고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단계에 맞는 양식을 우리가 배우고 또 그 배운 것을 순종하려고 해야 우리의 연약한 것, 죄가 드러나요. 그러면 이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구원과 생명을 얻게 돼요. 자, 그러면 이 순종할 때의 마지막 열매는 생명이에요. 그러면 이 생명을 통해서 우리가 충만함을 얻으신 기억이 있으시죠? 거듭났을 때 우리 첫사랑 놀라우시잖아요. 아주 뜨거우시잖아요. 이때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맛보았습니다. 무엇 때문에 맛보셨다고요? 순종. 그때는 우리가 잘 정립이 안 되고 이렇게 말로 표현할 수 없었지만 지금은 우리 비로소 이제야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알고 있는 몸의 구원을 받아야 성령의 충만함을 얻은 것이다 라는 이론은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전인구원이 믿어지는 믿음의 단계까지 나아가는 순간순간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맛본 적이 있어요. 거듭났을 때 첫사랑, 성령 세례 받았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또 맛봅니다. 그러고 나서 그것을 잃어버리는 분도 있고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는 분들도 있어요. 거듭났을 때뿐 아니라 성령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추구하고 구하고 찾고 갈급해하지 않으면 성령의 충만함을 놓쳐버릴 때가 있어요. 근데 구하고 찾고 추구하고 갈급한다는 것은 내가 순종하겠다는 마음가짐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났을 때 체험했어요. 성령 세례 받았을 때 체험했어요. 또 성령 충만은 마찬가지고 몸의 구원을 받았을 때도 체험했어요. 전인구원, 내주합일 다 체험해요. 이렇게 맛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얻기 위해서 순종이라는 이런 우리의 행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행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해지는 것 같이 성령의 충만함을 맛보기 위해서는 우리의 순종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완성하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순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순종은 누가 돕고 계시느냐?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께서 우리를 돕고 계세요. 기도함으로, 가르쳐 주심으로, 또 깨닫게 하심으로 돕고 계신다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넘겨주시면요. 자, 그러면 성령 충만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성령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돕고 계시나라는 것을 말씀에서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자, 첫째, 순종하는 자에게 오시는 성령님. 자, 사도행전 5장 3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우리를 돕기 위해서 순종하는 우리에게 성령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순종이 성령 세례와 성령의 충만의 가장 기본이 되어지는 우리의 자세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둘째, 성령께서는 우리의 성령의 충만함을 돕기 위해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성령 충만을 위해서 성령께서는 우리를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완성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그 역할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자, 다음 넘어가시면 하나님의 이러한 돕고 계시는 사역은 많이 있으시지만 마지막으로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을 한번 기록을 해보았습니다. 디도서 3장 5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성령께서 순종하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알려주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완성되었다라는 것, 이미 모든 것이 완성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하심으로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으로 채워나가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순종은 이와 같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성령을 모심은 물론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마음껏 사역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는 역할을 하고 또 성령이 우리 안에서 활발히 사역하심으로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발견되어지지 아니했던 것을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죄와 부족함과 연약함들을 성령께서 날마다 발견케 하셔서 새롭게 하심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이 풍성케 하시는 역할을 하시는 게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이렇게 새롭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충만함을 얻어 나아가실 수 있으시겠죠. 자, 다음 넘겨주시면 성령의 충만하심을 얻으려면 순종함으로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입으라. 자, 지금까지 설명해 드렸던 내용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얻으려면 늘 궁금해하시고 늘 갈급해하시고 늘 기도하시잖아요. 난 성령의 충만함을 얻었으면 좋겠어. 나 성령 세례를 받았는데 내 안에 성령 충만함을 잃어버린 것 같아. 어떻게 해야지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얻을 수 있지? 유지할 수 있지? 이런 기도를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저도 참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얻은 결론은 저는 순종입니다. 순종이 성령 충만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씨앗과도 같다라는 것을 저 나름대로 알게 하신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에게만 순종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미 주님이 순종의 본이 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삶을 그대로 닮아 나아가게 하신 그러한 말씀들로 우리를 알게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순종의 본이 되신 주님, 히브리서 5장 8절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기 위해서 하셨던 일은 고난으로 순종을 배우는 일이 시작이었습니다. 이 땅에 오신 것 자체도 하나님께서 직접 육신을 입고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던 그것 자체가 그분에게는 고난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제시하신 그 조건을 동의하시고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받음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그 모든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을 완성해 놓으셨어요. 이것의 시작이 순종입니다. 순종. 자, 우리 주님이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개인적인 은혜입니다. 동의를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목사님한테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목사님,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셨을 때 성령이 충만하셨을까요?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가시면류관에 채찍도 맞아 무거워. 그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는데 성령이 충만하셨을까요? 저는 충만하셨을 거라 확신합니다. 목사님도 충만하셨다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고통 가운데 있는 게 성령 충만일까요? 아닐까요? 저는 충만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개인적인 은혜입니다. 하지만 저는 담대하게 제가 받은 은혜는 이와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자체가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 힘조차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마음이 내 안에 있다면 내 안에서 성령께서 활발히 역사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난 충만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근데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너무 잘 알아요. 첫사랑 때문에, 첫사랑의 경험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이 어떤 감정이고 어떤 감각이고 또 환경은 어떤 건지 너무 잘 알아요. 환경은 막 형통하죠. 감정은 막 찔듯이 깊죠. 감각도 마찬가지고 막 무엇이든지 담대해요.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어요. 이게 충만함이라는 게 너무 박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러한 감정과 감각과 환경 가운데 쌓여 있지 않으면 나는 충만함을 잃어버렸다고 고백들을 많이 합니다. 저조차도. 하지만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예수님이 골고다 십자가 지고 가셨을 때 분명히 충만하셨을 거야. 이 얘기 딱 하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미워하지 마라. 그러면 미워하지 않으려고 순종하려고 막 주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 미워하지 않는 게 접니다. 주님과 하나 됐으니까. 미워하지 않는 게 주님이시고 주님과 나는 연합됐으니까 미워하지 않는 말씀이 저잖아요. 그것을 그 생명으로 살기 때문에 순종하려고 인내하고 순종하려고 오래 참은 것이 성령 충만한 거다. 제 나름대로 은혜가 있더라고요. 인내하고 오래 참음도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있잖아요. 성령의 열매는 성령 충만한 증거입니다. 우리가 인내하고 있고 오래 참음 때문에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아주 처절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성령 충만하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세뇌가 아니에요. 자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늘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늘 저는 성령 충만하다고 자랑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넘겨주시면 두 번째 예문입니다. 성령의 충만하심을 얻으려면 순종함으로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입으십시오. 자, 순종의 본이 되신 주님, 베드로전서 4장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육신으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도 같은 마음으로 무장하십시오. 육신으로 고난을 받은 사람은 이미 죄와 인연을 끊은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육신으로 살아갈 남은 때를 인간의 욕정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자, 세 번역으로 읽었습니다. 아멘. 자,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자, 십자가 사건이지요. 고난을 받음으로 순종함을 배우셨다는 좀 전에 읽었던 말씀과 동일한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육신으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면서 당신들도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마음으로 무장을 하라는 거예요. 고난받을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왜 고난을 받습니까? 순종해야 되니까. 우리는 원래 순종할 수 없는 존재였어요. 마귀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불가능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순종을 배우기 위해선 예수님처럼 우리도 고난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주님과 연합해서 육신으로 고난을 받은 사람은 죄와 인연이 끊어진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자, 이제는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음으로 순종함을 배운 우리는 이제 남은 때를 우리의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순종해야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자, 다음 넘겨주시면요. 자, 그러면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뜻 무엇인가? 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지만 먼저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에게 요구하신 뜻부터 보겠습니다. 지금 반복해서 계속 말씀드린 내용인데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의 구속자가 되도록 요구하신 모든 조건에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먼저 되시고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는 것이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에게 요구하신 뜻이에요. 자, 성자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뜻을 이루셨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넘겨주시면 성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을 아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한 말씀 한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가장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뜻, 하나님의 마음이 가장 잘 포함되어 있는 가장 대표적인 뜻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에 나와 있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이 뜻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예 대놓고 기록을 해버리셨어요. 이게 내 뜻이야.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너희가 이렇게 순종하면서 살아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순종해야 되냐? 기뻐하시면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범사에 감사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5대 제사 중에 들어가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이 뜻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뜻에 순종하려고 하면 우리가 무엇을 이룰 수 있다? 성령 충만을 유지할 수 있다. 성령 충만하신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다음 넘겨주시면요. 자,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은, 다시 말해 성령 충만을 누리는 과정은, 이것은 이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본 내용인데요. 그러면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기고 몸으로 오는 죄를 이기는 이 하나님의 뜻을, 5대 제사를 드리는 이 뜻을 이루는 과정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리고 이 과정을 이루고 나면 우리가 성령 충만할 텐데 이 성령 충만은 우리가 어떻게 누려야 되지? 라는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가만히 보시면 목사님이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이 내용을 굳이 제가 소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자, 순종의 과정이다, 성령 충만의 과정이다 라고 소제목을 정해봤는데요. 이 내용은 뭐냐면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들어요. 주님의 소식을 듣습니다.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전도를 받거나 뭐 해서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그래, 그러면 내가 한번 주님의 계명을 지켜봐야지. 주님의 뜻대로 살아봐야지. 그리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으니까 나도 주님을 사랑해야 된대. 나도 주님을 사랑하게 계명을 지켜봐야지 하면서 나아가는 내용이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있습니다. 자, 이 계명을 지켜 나아가는데요. 이거는 죄와 사망의 법인 율법으로 시작됩니다. 아직 어리기 때문에 생명의 성령의 법을 몰라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인 율법으로 시작을 해요. 어렸을 동안에는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때는 종과 다름이 없어 후견인과 청지기 밑에 두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후견인과 청지기인 율법 아래서 이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자, 이렇게 지켜나가다 보니까 계명을 지키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응답도 해주세요. 응답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하고의 사랑이 돈독해집니다. 응답 때문에. 응답을 받다 보니까 나 주님을 더 사랑해야지 하면서 나아갑니다. 이렇게 사랑으로서 역사는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기기 시작을 해요. 자, 믿음이 생겼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 플러스 우리가 사랑해서 역사되어진 이 믿음 플러스 해서 구원을 받기 시작을 합니다. 어디에? 영혼, 몸의 구원이 시작되게 됩니다. 하나님이 거저주신 은혜와 사랑으로 역사하는 응답을 통해서 우리가 순종함으로 계명을 지킴으로 순종함으로 생겨진 이 믿음이 연합해서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열매를 맺게 하세요. 거듭나는 영의 구원,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 더 나아가 전인 구원의 믿음, 이렇게 등등등 이런 구원을 받기 시작을 합니다. 자, 결국에는 어떻게 될까요?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히 연합되어지는 내주 합일의 믿음까지 갈 수 있는 그 단계까지 우리는 갈 수 있어요. 그 이유가 무언가요? 영화의 구원, 최종적인 구원은 더 있지만 그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우리가 추구하고 소망하고 바라며 달려나가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빼고 내주 합일, 주님과 연합이 되어지는 그 과정, 이것이 바로 우리의 순종의 과정이고 순종함을 통해서 성령 충만을 얻어나가는 과정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내용도 목사님이 무수히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숙지하심으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이와 같이 순종함으로 이뤄 나가야겠다라는 그런 다짐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넘겨주시면요. 그렇다면 성령 충만은 무엇인가? 앞전에 방금 전에 보았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얻었잖아요. 이걸 유지해야 되잖아요. 이걸 유지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은 앞에 그 네모난 칸 4개를 순서를 바꿔버렸어요. 끝에 있는 게 4번째 게 첫 번째로 오고, 2번째 게 3번째로 가고, 3번째 게 2번째 가고, 첫 번째가 4번째로 왔어요. 반대예요, 반대. 순서가 반대로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내주합일, 주님과의 완전한 연합,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그 상태, 이 상태는 아까는 뭐라 그랬죠? 죄와 사망의 법인 율법부터 지켜나가기 시작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은 아까 종전에 내주합일의 단계까지, 성령의 충만한 단계까지 우리가 왔기 때문에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시작이 됩니다. 새 언약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시작이 되는 이 단계에서 우리가 그 충만함을 가지고 2번째 구원을 누리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우리가 지금까지 받았던 모든 구원들을 통해서 구원을 얻어나가는 게 아니라 구원을 다 이루셨잖아요. 이제는 그 구원을 하나씩 하나씩 누려 나아가요. 받은 것뿐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한 말씀 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서 구원을 이뤄 나아가고 그 말씀을 누려 나아가기 시작을 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성내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자, 이 뜻을 우리가 누려야 돼요. 어떻게 누리냐? 성내지 말라가 나와 하나가 된, 연합된 예수 그리스도구나. 그럼 나는 성내지 말라야. 그렇기 때문에 성내지 않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리면 돼요. 근데 누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성내는 죄로부터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성내고 있는 우리의 그런 어떤 옛사람으로부터 구원이 시작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미워하지 말라. 자,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이미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된 하나 된 것을 그 믿는 믿음의 단계까지 왔어요. 자, 그러면 그 믿음과 은혜로 이제 구원을 누립니다. 미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나는 이제 미워하지 않는 자야. 주님과 연합되기 때문에 내가 이미 미워하지 않는 자가 됐어라는 그 믿음과 은혜를 가지고 구원을 누리기 시작을 합니다. 어떤 구원이요? 미워하는 죄에서 구원받는 그 구원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 구원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죄와 사망의 법인 율법으로는 누릴 수가 없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는 것을 믿는 성령 세례의 단계부터 이 구원을 누릴 수 있는 그 자격이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너무 어려서 아무리 말을 해줘도 몰라요. 그 구원을 누려 하나님의 한 말씀 한 말씀으로부터 구원함을 얻어, 그리고 그 구원을 누리는 삶을 이거를 말씀해줘도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주님과 연합된 믿음까지 다다른 우리의 모습은 이와 같은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구원을 누려 나아가면 우리의 생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점 더 풍성해지시겠죠. 그리고 더 온전한 믿음, 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런 모습이 되겠죠. 또 마지막으로 그런 은혜 때문에 그런 모든 한 말씀 한 말씀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누리는 그러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욱더 연합하고 내주합의로 온전히 이뤄나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아까는 성령 충만을 이뤄나가는 과정이었다면 지금은 성령 충만을 받은 우리가 이와 같은 삶을 누리면서 성령 충만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리스도의 사역을 적용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구체적인 일은 무엇일까요? 다음 넘겨주시면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말씀은 결국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을 성취하셨다. 자, 새 언약은 내가 내 신을 내 속에 두어 너희로 내 규례를 지키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것이 새 언약이에요. 이 언약이 이루어진 거거든요.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고, 이 언약을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고 순종함으로 성령 충만함까지 가야지 새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새 언약이 이루어진 것을 확신하고 확증하는 것은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께서 구체적으로 이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넘겨주시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확증시키시기 위해서 5대 제사로 알게 하셨고 깨닫게 하십니다. 자, 이 내용은 지난주 바로 설교 내용도 있으시고 또 더 자세하게 설교하신 내용은 맨 밑에 여러분은 왕들과 제사장들이 되셨습니까? 라는 설교 중에 이 내용이 너무나도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속건제가 뭔지, 속죄제가 뭔지, 화목제가 뭔지, 소제제, 번제가 뭔지 하나님의 말씀과 다 비교해서 설명을 다 해주신 내용이 바로 여러분은 왕들과 제사장들이 되셨습니까? 라는 설교 내용입니다. 나중에 궁금하시면 꼭 들어보세요. 그러면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새 언약의 성취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지은 죄를 사용하십니다. 첫 번째 섭리가 우리의 지은 죄로 인해 하나님께 나아가 전인구원인 거듭남,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받게 하는 것이라면 두 번째 섭리는 다음 장에 있어요. 다음 장에서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첫 번째 섭리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섭리는 속건제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팍 드러나는 게 뭔가요? 몸으로 짓는 죄. 몸으로 짓는 죄가 가장 두드러지게 드러납니다. 그러면 여기도 뭐로 시작할까요? 죄와 사망의 법인 율법으로 시작을 해요. 속건제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법인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율법이 우리 죄를 드러내기 시작을 합니다. 지적하기 시작합니다. 뭐가? 율법이. 그러면 주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를 해요. 자, 주님 앞에 나가서 죄사함을 얻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받습니다. 속건제를 통해서. 그리고 속죄제를 드리게 됩니다. 자,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받았더니 어떤 죄가 드러나요? 생각, 감정, 의지를 통해서 마구마구 드러납니다. 도저히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내 혼안의 문제들이 막 드러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이 죄사함을 주시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속죄제의 단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성령 세례를 받고 화목제물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제사가 화목제. 화목제고, 그 다음에 소제는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이유가 뭔가요? 뭐 달라고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왜 구하십니까? 순종하기 위해서 구하시는 거잖아요. 괜히 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순종하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기도를 안 하시는 분은 순종하기 싫어서 안 하시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려면 기도하세요. 소제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번제가 뭐냐면 완전히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불태워 드리는 것. 번제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죄를 사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데 뭐냐? 성령 충만입니다. 자, 속건제를 통해서 거듭났다면 속죄제를 통해서 성령 세례를 받고 화목제, 소제를 통해 번제를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는, 자, 이런 은혜입니다. 자, 모든 게 다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함으로 연결이 되어 있으시죠. 근데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함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키포인트는 순종이에요. 우리가 이런 제사를 드리는 순종이 없다면 우리는 거듭남,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전인구원, 내주합에 상관없는 자입니다. 순종하셔서 성령 세례도 받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늘 유지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넘겨주시면 죄를 이용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두 번째 섭리가 뭐냐? 하나님의 뜻인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를 이루고 죄와 죄들을 이기는 자들이 되게 하는 데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섭리를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충만한 단계까지 이끌어 주셨던 그 과정이라면, 두 번째 섭리는 항상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연합한 상태에서 살 수 있는 그 과정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밑에 노란 거 첫 번째 섭리 보지 마시고요. 두 번째 섭리 빨간 글자 보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
바뀌었어요, 순서가.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아까 속건제는 뭐로 시작을 했다고 말씀드렸죠? 죄와 사망의 법인 율법을 지키면서 시작을 했어요. 근데 번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새 언약을 성취한 이미 이루신 사실, 충만한 단계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번제, 그죠? 내가 항상 기뻐함으로 나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져서 드리는 게 아니라 이겨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항상 기뻐함으로 드리는 제사. 소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그 뜻을 보여주실 때 순종함으로 드려지는 제사예요. 순종을 못해서 드려지는 제사가 아니라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드려지는 제사가 소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가운데 순종하면서 드려지는 제사가 소제입니다. 화목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신 게 너무너무 감사해서 범사에 감사하고 찬양으로 드려지는 제사가 화목제. 속제제, 마음으로 오는 죄를 져서 드리는 게 아니라 이겨서 드리는 제사. 속건제, 몸으로 오는 죄를 져서 드리는 게 아니라 이겨서 드리는 제사. 다르죠.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은 이후에 왕들과 제사장들로서 때로는 신부들의 믿음에서 때로는 하나님의 온전한 아들들의 믿음에서 더 나아가 왕들과 제사장들의 믿음에서 드려지는 제사가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할 때에 우리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아무리 받아도 우리가 번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리고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를 드리는데 순종하지 않는다면 성령 충만은 우리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섭리 중에 속건제와 속제제가 죄와 사망의 법인 율법으로 시작이 되었다면 아까 말씀을 드렸죠. 두 번째 섭리인 저 끝에 있었던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렇게 순서가 있었잖아요. 그 끝에 있었던 속건제와 속제제는 이겨서 드리는 제사였기 때문에 생명의 성령의 법인 새 언약으로 완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음 넘겨주시면요.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얻게 되는 복은 시간 관계상 제가 빨간 글씨만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후사,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사가 되게 해주시겠다는 뜻입니다. 자, 다음 넘겨주시면요. 성령 충만함을 얻게 되는 복은 여전히 영생의 소망을 따라 하나님의 후사가 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얻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후사가 되게 된다라는 거죠. 자, 하나님의 후사, 곧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란 무엇인가? 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비록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까닭에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고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가 된 겁니다.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후사가 된 거예요. 자, 다음 넘겨주시면요. 그렇다면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는데 약속한 유업이 무엇일까요? 온 세상을 주겠다입니다. 온 세상을 주겠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자, 이미 다음 넘겨주시면요. 자, 온 세상을 주겠다 하신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으셨잖아요, 아직. 내가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을 받고 전인권이 믿어지는 믿음까지 왔는데 온 세상이 주어진 게 없어요. 하나님이 유업으로 저에게 주겠다 하셨는데 다른 내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온 세상을 주겠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이루어지냐? 바로 주님이 재림하신 후에 천년왕국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후사인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자가 얻는 것은 뭐다? 천년왕국이다. 자, 그럼 우리가 천년왕국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성령 세례 반드시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 세례를 받아야 성령 충만함을 얻을 수 있으니까. 성령 충만은 거듭남에서도 경험하실 수 있었어요. 하지만 성령 충만을 늘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주하시는 성령님, 우리 영혼, 몸을 통치하시는 성령님이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천년왕국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천년왕국의 내용 앞뒤에 한 3장, 3페이지 정도는 목사님의 5차 내주합일 세미나에서 내용을 발췌해서 알려드리는 내용입니다. 혹시 차후에 보시게 된다면 저 5차 내주합일 세미나도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은혜를 받은 내용이에요.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넘겨주시면요.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어떤 약속? 천년왕국을 얻는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과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자, 우리 스스로 깨끗게 할 수 없습니다. 성령 세례 받으셔야 되고요. 성령 충만 유지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넘겨주시면요.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자,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 유지해야 되는데 큰일 났네 하시지 마세요.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신 분이십니다. 구하신다면 어떠한 것도 우리는 얻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진멸되지 아니할 것이고 또 아침마다 날마다 새롭게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주의 성실함이 크기 때문에 우리는 주 안에서 안전합니다. 자,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세례를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천년왕국을 유업으로 얻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하시고 기도해 주시겠습니다.